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달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쩌다가 갈릴리까지 와 있을까? 사실 누가복음 24장 제일 끝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언제 갈릴리에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왜 갈릴리까지 왔는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갈릴리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 무서워서 떨며 예루살렘 어디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제일 먼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두려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후의 타겟으로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안정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안전한 장소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걱정하는 자신들의 안위도 사실 100% 보장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 와 있는 제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2명,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 또 다른 제자 둘의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렇게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남아 있거나 또 뿔뿔이 흩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릴리로 온 제자들은 그렇다고 갈릴리에 왔다고 이 사람들이 딱히 할 일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원래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까지 오긴 왔는데 딱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일어섭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빈 그물로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장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빨리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적에 그때 사람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숯불이 또 등장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숯불을 보면서 그 예전에 자신의 과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과오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즉 숯불은 베드로에게 잊고 싶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제자들에게 화내지 아니하시고 친히 조반까지 준비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이후 뿔뿔이 흩어져 있고 십자가 이후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하는 말씀도 지키지 않고 갈릴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5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사랑과 그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부활절기를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부활절기를 살아가면서 다시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